창조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이 궁금하다라는 궁금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의 내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빛, 궁, 땅, 해, 어동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가운데 쉬셨다. 지난주에 안식까지 보았습니다. 2장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리고 1장과 2장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붙들 수 있을지 적용적인 메시지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창세기 2장 이해하기입니다.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 1장에 창조를 했죠. 근데 이 창조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창조를 왜 한 것인지 점점 포커스를 줄여가면서 여기에 집중해봐, 여기를 바라봐봐, 그러면서 히브리어 단어는 쭉쭉쭉쭉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근데 우리 성경을 잘 사랑하고 이 원문대로 분석하는 우리 학자들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의 도움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에 이제 이게 천지 창조가 다 된 거야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2장부터 변화되는 단어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바뀐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바뀌면 중요한 걸 바뀌는 거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게 그 문법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바꿔 썼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땅이야 땅. 이제 땅을 강조하는 거야. 땅 얘기할 거야. 땅에서 벌어지는 일 말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뭐 하려고 이 땅을 만드신 거냐라고 할 때 자신의 표현 방법을 바꾸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2장부터는 쭉 보면 뭐야,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단어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바뀌어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확 바꿔버립니다. 4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그냥 하나님과 무슨 그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1장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은 쉽게 말하면 무대의 세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땅에 집중해봐. 이 땅이라는 무대가 있지 않냐?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과 약속하시고 사람에게 언약하시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향들을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성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하모나이제이션, 조화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순서를 배웠거든요. 빛, 궁, 땅, 해, 어동.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 궁창이 생겼고 쭉 내가 배웠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배웠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그렇게 안 쓰여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식물이 없었다 그래. 식물이 언제 나오는데요? 빛, 궁, 땅. 셋째 날에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식물이 없었는데 인간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야. 야, 이거 보시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 원래 다 비우고 그냥 쓴 거라는 거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2장에 그렇게 안 나오지 않냐? 5장 5절 6절 7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식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아직 없었대요. 근데 아직 없었는데 뭐가 나와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니, 사람 나오기 전에 식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람이 있을 때 초목이 있고 채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므로 1장은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원래 첫째 날이 없었고 둘째 날도 없었고 그냥 너무 건이 많으니까, 만드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미로 나눠서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목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이 있을 그때에는 야생에서 그냥 씨앗이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 있죠. 그 식물이 있었고 내가 직접 재배해야 되는, 우리가 쌀을 해서 먹잖아요. 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쌀 심으면 그냥 내 앞에 밥이 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직접 기경해야 되는 거, 그게 없었다.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들에는 초목, 이게 들의 덤불이라는 뜻이고 밭에는 채소, 이게 언제나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나오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일부러 다른 표현을 씁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라 그래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셋째 날에는 다른 단어를 쓰죠. 분명히 식물을 만드셨으면 식물을 만드신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은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맨 처음에 그 창조의 식물들은 뭐예요? 씨가 자연스럽게 야생에서도 번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민들레, 산딸기 이런 거. 그러니까 민들레 샐러드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산딸기 그냥 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열리거든요. 인간이 재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 힘을 다해서 인간이 기경해서 만들 수 있는 식물이 그때 당시엔 없었다는 거죠. 움베르토 카스토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에 형성된 초목의 세계가 씨만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번식하는 나무와 풀들로 구성되었다. 씨 외에 다른 것, 인간의 보살핌과 경작 등이 필요한 식물은 배제된다. 셋째 날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딱 들어와서 왜 식물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 있어요? 이거 조화가 안 되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이 창세기 2장에는 뭐래요? 아직 들에 덤불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같이 쓰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너는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라고 말할 때 밭의 채소라는 말을 정확하게 다시 씁니다. 3장 18절 보십시오. 타락한 이유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뭐래요? 밭의 채소인즉. 이건 뭐예요? 이제 경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을 기경했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장 5절과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아까 읽었던 거예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 이게 시야의 핫사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엘세부가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인간이 뭘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이 식물을 기경해야 되는 그것이 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나온다. 이걸 지금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원문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 일부의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경하게 하셨다. 그러면 왜 지금 초목이 없다고 하는데 인간부터 먼저 나와? 그런 뜻이 아니구나. 기경하게 인간이 손을 대야 되는 그 채소 그것들이 아직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코르넬리우스 반담이 교수님 정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으로 이 문구를 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땅을 저주하신 다음 그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셨을 때다. 죄에 빠진 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 땅을 갈게 하셨는데 이는 2장 5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구절이다. 따라서 땅을 갈다와 결합한 밭의 채소에 대한 언급은 타락 후 밭의 채소를 경작하여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려고 땀 흘리는 힘든 노동이 필요했던 상황과 창세기 2장 5절을 연결한다. 창조 당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먹이로 씨앗만으로 번식하는 씨 가진 식물을 주셨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식량을 공급하려면 힘든 노동을 해야 했다. 그때부터 빵을, 내가 밀을, 보리를, 벼를 이제 직접 인간이 재배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1장과 2장을 좋아할 수 있는 문제다. 절대 이것 가지고 이거 뭐 그냥 가짜로 쓰여진 거네, 비유로 쓰여진 거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또 하나의 주제가 에덴 동산은 어디냐. 우리도 뭐 에덴 식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덴 농원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가 에덴이냐 가면 보통 안 좋아. 에덴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뭐가 또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에덴을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 상표권도 내고 그러잖아요. 에덴은 되게 좋은 뜻이에요. 어디 있었냐? 이거 진짜 있었던 거 맞냐? 2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고 에덴의 동방에 동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덴은 더 큰 개념이에요. 에덴의 동쪽 동방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어디냐?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강 4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러니까 이 강은 온 땅을 둘렀다는 거고.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음.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강 4개 이름이 뭐예요? 비손, 기혼, hit대겔, 유브라데. 이거 만나는 지점을 찾아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찾기 전에 많이 찾았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비유구나. 그런 동산이 어딘가에 있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 세계에 에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4가지 강을 여러 가지로 이 지명이 있는 곳을 다 찾아봤어요. 이 겹칠 수 있냐 없냐? 겹칠 수 없어. 이게 hit대겔이 유브라데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거기잖아요, 거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거기가 에덴이었나 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티그리스가 뜻이 뭐냐? 흐르는 강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그리스는 되게 지명 이름 같지만 흐르는 강 이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가 지금 티그리스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유프라테스는 뭐예요? 분출하다 그 뜻이에요. 물이 나온다 그 뜻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유프라테스 이거 하면 엄청 우리가 볼 때는 독특한 지명 같지만 유프라테스 이거 뭐예요? 아무나 쓰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그 지점이 에덴이었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지리학자들의 조사에 이 모든 것이 겹쳐지는 지리는 없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리의 격변 중에 하나가 있지.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의 지형 자체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피조 세계에 있었던 동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지형 형태와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고 그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지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김 빠졌네. 뭐 어딘지 알려주려고 주는 줄 알고 오늘 내가 저녁 예배 나왔는데 뭐 그건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2번 이제 두 번째 창세기 2장 적용하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야. 에덴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 그런데 실제로 피조세계에 실제했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실제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찾지도 못할 거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꾸며다 넣었나 보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러면 에덴이 사실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덴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에덴이 없으면 나무도 없고 생명나무도 없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상상이고 상상의 그 나무가 실제하지 않았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않았고 그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의 죄도 없었고 죄가 없었으니 죄를 대속할 구원자도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으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그렇다 쳐. 없지. 그럼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거야. 그 나무가 실제했음을 믿느냐? 그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 무대에 뭐가 있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특별히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무엇을 테스트 받은 것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상상해봐. 아담이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에 이것을 먹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어. 그때의 아담이 먹게 되는 나무가 뭐였던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제로 먹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을 인정하는 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의 이걸 부정하면 죄인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효력이 내 인생에 미치지 않게 만드는 내 인생에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르넬리우스 반담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 그 역사성을 확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선악과가 실제 나무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실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에 빠지게 된 사실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26년도 개혁교회 네덜란드 총회에서 이걸 선언을 해버렸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과 뱀이 한 말, 그리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성경 기사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실제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체들이었다. 무슨 뜻이었어요? 그 열매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났다는 거예요. 이거 동화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상상인 순간 네 죄도 상상이 되는 거야. 너의 죄사함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야. 나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 있었는데요? 에덴에. 그 에덴은 피조세계에 실제했던 거야.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실제했다. 존 페스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소유한 생명은 가변적이었으며 왜냐하면 이 두 나무 아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아직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가변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시험을 통과하였더라면 아담은 확정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며 아담의 의가 증명되었을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역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이 중요한 적용이 있어. 사과는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까?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에덴을 인정해야 돼요. 나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담이 먹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이 원죄가 내 인생의 멸망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범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물어볼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자격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건 좋은 사실이에요? 나쁜 사실이에요? 나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자들은 유리한 사실만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천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신자들은 유리한 사실만 고르지 않아도 되는 확신이 있다고.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이 뭐예요? 아담이 죄졌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다 망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래. 그게 싫어요. 그럼 뭘 부정해요?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덴도 상상이야, 나무도 상상이야, 선악과도 상상이야, 뱀도 상상이야. 불리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내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불리한 사실을 다 없앴다고, 없다고 쳤다고, 신경 안 쓴다고, 상상이라고 쳤다고요. 실제로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해결 불가야. 좋은 구원이 안 온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달라요. 뭐래요? 내 인생에 불리한 사실이 있대요. 내가 죄인이래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얻어요? 죄인만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뭐예요? 불리한 사실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럼 그걸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실천적인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무언가 내 인생의 미래를 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하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리한 것만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야. 팀 모임 때도요, 웃겨요 아주. 저쪽 팀으로 쟤 보내려고. 이 사람만 우리 팀. 분위기 좋은 사람 우리 팀. 우리 팀 하고 싶은데요. 얘랑 같은 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어느 직장이나 이렇게 가보잖아요. 내가 언제나 본능적으로 하려는 내 인생의 그 태도를 돌아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선생님 만나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챙겨주세요. 이 반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개나리반 가야 되는데 왜 민들레반 갔냐고. 제가 바꿔달라고. 진짜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애 다니는 유치원에 엄마들이 난리 났어. 이 선생님 별로란 소리 한 번 퍼지면요, 불리한 곳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알겠죠? 뭐예요? 불리한 사실 지우기, 유리한 사실만 고르기, 유리한 것은 무조건 내 거 만들기. 저 팀은 없어. 무조건 우리 팀 달라고. 얘는 진짜 일 잘하는 애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절망이 뭐예요? 나는 유리한 곳에 가지 못했다. 유리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유리한 집안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근원적으로 있는 그 마음의 불안과 아쉬움과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남자를 잡지 못했다. 나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그 학교, 그 학과에 가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고에 빠져 있어요? 이 선악과를 부정하려는 사고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오늘 에덴이 사실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무가 실제로 만져지는 것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죽음의 운명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어요. 커봐봐.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라 그러고 죄 삭슨 사망이라 그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치 있죠. 불리한 사실을 통해 구원을 일으킬 수 있을 수 있는 주님.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동시에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불리한 사실을 붙들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같은 팀에 이렇게 안 좋은 팀에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느껴야 돼. 어느 순간 그게 또 믿음의 싸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주신 대로 해볼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요 상황에서 아무튼 해볼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요. 망할 수도 있겠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고 제가 이렇게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태도가 어때요? 이상한 거래처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상한 학과 와가지고 이상한 교수 걸렸어. 이상한 선생 걸렸어. 그 소리만 백날 해대봐라. 인생에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유리한 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확 좁아져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불리한 곳엔 구원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을 자꾸 내가 평가하려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평가하는 언어가 줄어들어. 내가 자꾸 평가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얘는 안 될 것 같다. 그죠? 이 팀은 망했다. 내가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뭐냐? 사실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달고 가게 하시는 내 인생의 가시도 있고요. 내 몸에 질병도 있고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좋은 학교나 사업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뭔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인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건 무슨 사실이에요? 불리한 사실이죠. 근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 불리한 사실을 붙들고 그걸 오늘 이 현세에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가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보장과 보상과 상급이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고난을 내 것으로 품어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직접 주시는 보상을 내가 얻고 싶은 거야. 막 갖다 버리고 싶죠. 자녀도 갖다 버리고 싶고, 이 회사도 그냥 갖다 버리고 싶고, 그냥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느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죽는 거라고. 그때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확신하십시오. 유리한 사실만 고르지 않아도 돼요. 자꾸 피자 먹을 때 큰 거 집지 마. 저녁에도 좀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큰 것만 계속 집는 애 걔 있잖아. 먼저 막 닭다리만 계속 먹는 애. 먹으라고 해 그냥. 엉덩이 살도 맛있어. 닭다리랑 비슷하잖아. 그럼 엉덩이 살 먼저 집어. 내 전략을 들켰네. 아무튼 유리한 게 없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을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2장 완성하기입니다. 너 나무 가짜라고 했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 주시냐? 그 나무가 진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이후에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때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 가게 할 거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 literally 문자 그대로 나무의 열매 먹었지?
그것 때문에 죄가 왔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세를 그 자들에게만 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뭐래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미래를 나무 위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했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 먹은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 계시니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게 가장 불리한 사실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활용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 오늘 내 인생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옹졸한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회 올 때마다 이거 못 잡으면 진짜 이 팀 못 들어가면 이 부서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졌죠? 이거 떨어졌다고, 이 기회 놓쳤다고, 이 버스 날아갔다고 유리한 사실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진짜 저주받아야 될 것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오늘 기회를 아무리 놓쳤다고 주변에서 말해도 유리한 것을 고르지 못할 때에도 불리한 것 통해 길 여시는 주의 참된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함의 회복이 있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